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벌써 우리 2024년 12월 이제 연말이 되어지면서 이제 2024년도 2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한 해 결산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부분들이 좀 보여지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면서 내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어찌 보면 전도운동이라는 방향 가운데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지금 정말 내가 이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냐라는 부분들에 끊임없이 좀 질문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요 모태신앙인데 어렸을 때는 그냥 기존에 있는 교회에 계속해서 인도받게 되어지면서 어렸을 때부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 살아야 되겠다. 근데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내 삶에는 여러 가지 끊임없는 문제들이 있고 사실은 내 깊은 내면 속에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체험조차 없었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계속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경 이야기를 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이제 교회를 다녀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안에서 끊임없는 양심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이 부분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희 집은 가난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육신에 무언가 채워줄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인데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들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막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막 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분위기가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니까요. 그리고 왜 이게 우는지도 모르고 옆에 울고 계시니까 저도 같이 울었어요. 그냥 뭔지도 모르고 울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성현이가 드디어 은혜를 받았구나. 어린 나이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다니. 그래서 저는 그게 은혜인 줄 알았어요. 울면 은혜가 되는구나. 사람들이 울면 은혜 받는다고 하는구나. 근데 사실 제 안에는 궁극적인 끊임없는 질문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지나갔어요. 부모님이 아침마다 깨웁니다. 8시만 되면 일어나 교회 가야 돼. 주일 되면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런데 하필 또 주일 아침에 되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TV를 틀면 디즈니 만화동산이 나왔거든요. 전 그거 보고 싶어서 한참 빠져들고 있는데 항상 탁 끄고 이제 교회 가자라고 하면요, 대체 왜 언제쯤이면 나는 저 디즈니 만화동산의 끝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청소년이 딱 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저를 온전히 좀 드리면서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고 시간 허비하고 싶지 않다. 안 믿어지는데 교회 다녀야 됩니까? 안 믿어지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저에게 어마어마한 갈등으로 오게 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도 모르겠고 말씀을 들어도 사실 말씀을 듣는 것 같지는 않고 끊임없이 그냥 울기만 하면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고 이게 무슨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인가, 굳이 이거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저에게 끊임없는 질문으로 오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사건이 터졌어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소천을 하셨어요.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저를 두고 항상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항상 저희 가정을 두고 기도하고 계셨는데요. 소천하시면서 장례를 거치면서요, 저에게 사역자가 탁 붙여졌는데 그때 저에게 처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이름인 줄 알았어요. 사실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근데 조금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쓸까?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조금씩 이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 도저히 안 믿어지는데 결판을 한번 냅시다. 나한테 끊임없이 이렇게 문제 주고, 제가 어릴 때 그랬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 하나님의 자녀인데 돈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키도 안 크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얼굴도 못생겼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한테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 맞다면 증거를 보이라고 제가 그 기도를 막 하면서 하나님한테 원망하면서 심지어 욕도 하면서 그렇게 싸웠어요. 진짜 살아계시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 부분들 가운데 어떤 부분들이 점차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유가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눈에 보여지는 문제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문제가 내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제가 다락방 교회로 인도받게 되어지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이 제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렇구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명한 실체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마귀라는 존재가 내게 분명히 있구나. 근데 이 존재가 나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을 휘어잡고 있고 모든 문제 가운데 이 사단이 속이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구나. 그런데 그 실체를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요, 서로 탓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 부분들이 분명히 있구나.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하니까 묶여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교회는 다녀도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교회는 다녀도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있구나. 이거 풀 수 있는 비밀이 그리스도의 제사장 대신 능력밖에 없구나. 이거 깨닫게 하신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아무리 찾고 하나님께 아무리 만나려고 애를 쓰고 용을 써도 내 지식으로는 이거 깨달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 비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요, 갈수록 이 부분들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날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얼마나 외로움 가운데로 몰아가셨는지 저는 어렸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점점 나를 더 어렵게 하고 왜 우리 가정을 점점 더 어렵게 하셨습니까? 그냥 저주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가장 외로운 그 시간들로 계속 보내게 하시는 그 모든 순간들이 나에게는 끊임없는 저주받은 인생이라 생각했어요. 얼마나 제 생각 속에 그 생각이 강했냐면, 성경을 읽는 가운데 다른 인물들이 안 보여지고 가룟 유다가 보여지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제가 그게 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는 왜 다녀야 되고, 이 궁극적인 질문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그런데 영적인 실체를 알게 되고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진짜 발견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이 그 와중에 가장 외로운 중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게 노크하고 문을 두드렸어요. 뭐냐?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다. 이거를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니까 뭐가 보여졌냐 하니까요, 그렇구나,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이 자체가 축복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가 육신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나를 창조하게 하셨구나, 이 비밀이 깨달아지게 된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이건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항상 낙담했어요. 심지어 그게 대학생 넘어가면서까지 끊임없이 제 자신을 보면서 자책하고 넘어졌거든요. 보면 볼수록 볼품없어 보이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가치 없어 보이는 겁니다. 진짜 심지어 세상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제 자신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는요, 완전히 내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그렇구나, 나는 연약해도 부족해도 상관없다. 내 안에 완전하신 가치이신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것 자체가 내게 은혜요 축복이구나, 이 사실이 진짜 분명하게 깨달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이 갈수록 더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 하니까 내 자신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내려오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흑암의 줄기들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우리 가정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지, 왜 우리 가정이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은혜 주셔서 왜 우리 가정감을 살릴 선교사라고 하는지, 이 부분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뭘 보여주시냐 하니까요, 진짜 만날 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전에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녀요, 그래야 행복해요, 이 정도밖에 전하지 못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명확한 확실한 분명한 복음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 정신문제가 있으신 분 같이 사역을 들어가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집중을 못 하시잖아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떻게든 자기 의지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탁 책상에 앉아 계셨어요. 저희가 찬송을 하는데요, 그리스도 보혈 찬송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찬양을 하는데 1절이 딱 끝나는데 갑자기 이분이 막 발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몸이 막 떨려요. 그래서 간음을 하지 못하니까 그 어머니께서 손을 탁 잡으면서 계속 찬양을 했습니다. 4절까지 찬양하는데요, 이분이 계속 몸이 떨려서 얼마나 떨렸냐면 이게 간음을 할 줄 못해서 아예 눕혔어요. 그 정도로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때 가서 어떤 부분 얘기했냐 하니까 창세기 3장 15절 원색 복음 3번을 선포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거기 있는 책상을 뒤집어 버렸어요.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니까. 근데 이게 본인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는 본인이 어떻게 했냐면 화장실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화장실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나와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너무 부끄러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다고. 의지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실체, 그 사단 마귀가 나를 누르고 있고 장악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현장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선포했는데요. 근데 끊임없이 흑암을 결박하면서 그리스도 삼중직을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 사실을 예배 시간 가운데 계속 선포했습니다. 이분이요, 흑암이 딱 꺾여지면서 다시 예배 자리로 딱 오게 되면서 정상으로 싹 바뀌어져 가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 영적인 실체를 실제로 보게 되면서 더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냥 텍스트가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말씀은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해 하시는 완전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흑암의 세력은 완전히 꺾여지는구나, 이 부분들이 완전히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이 부분들이 진짜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내게 붙이시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저는 계속 한없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없이 부족하고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생각하는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믿기만 하니까요,
이 사실이 확신 가지고 분명하게 내게 붙잡혀지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붙이시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온 과정들 또 앞전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요, 녹록치는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 이단이다, 다락방이 이단이다, 네가 하는 거 전부 다 세상의 소리는 저에게 현실적인 얘기, 힘 빼는 얘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랬어요. 학교에 이제 우리 고등학교 후배들이 합창을 이제 중창단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선배잖아요. 어느 날 갔는데 이 친구들이 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도 오셨는데 한번 좀 아이들에게 좀 좋은 부분들 좀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길래 제가 복음의 말씀을 전달했는데요, 기독교 동아리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 복음을 딱 듣더니 교회에서도 한 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한 번도 전한 적이 없다면서 그 자리에서 전부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친구들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배님 조금 혹시 가능하시면 시간 내주셔서 계속 복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현장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제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다른 선배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걸 하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아이들이 영적인 상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좋아지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떤 선배가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더라, 이 소문이 딱 나게 되면서 이제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배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말씀 듣지 마, 이단이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겠어요, 오지 말라는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저는 나왔어요. 그러면 그 선배들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자기들이 들어가서 그럼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책임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와해시켜버리고는 자기들은 자기 살 길 가버리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런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요, 정말 이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은 그런 말이 들리던 안 들리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배님, 사실 선배들이 만나지 말라고 해서 눈치가 좀 보이긴 하지만 저에게는 지금 그 말씀이 필요해요. 혹시 그 자리 말고 따로 저 좀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따로 만나서 계속 현장에서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한 가지 보여지는 게 있어요. 맞다 틀리다, 사실 이것보다 제일 중요한 본질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힘이 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내게 참된 가치가 되어야 되고, 이 복음 전하는 인생이 되었다면 이런저런 소리에 내가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정체성대로, 나의 본질대로 이 일들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장은요, 지금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 때문에 바뀌어지는 상황이 아니에요. 갈수록 복음이 없어서 무너져가는 시대입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그런 얘기 들렸어요. 탈북민들이 복음을 듣고자 애를 쓰다가 다시 북한에게 잡혀가는데 기독교인과 접촉을 하면요, 그냥 바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복음을 듣기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에요. 근데 갈수록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왜 불러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예배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오늘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요, 세상의 이런저런 말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근본 문제,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놓쳐버린 근본 문제,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근본 문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문제 완전한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지금 힘을 얻고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것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나의 인생을 온전히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복음은 완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찬양하는 가운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하게 누리고 완전하게 힘을 얻는 시간을 먼저 회복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정확한 복음을 현장에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계획이 있는 곳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전도운동입니다. 그런데 그냥 캠페인으로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아니라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을 증거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제자로 준비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오늘도 이 예배 주인이 되어주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오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선포하는 이 그리스도가 그냥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이름 선포할 때 내 안에 흑암의 세력이 꺾여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선포할 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업의 현장에 모든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꺾여지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이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만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제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사신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